성도 여러분,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번 러시아의 침공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방 바람을 붙잡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큰 재난과 전쟁이 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큰 재난이 오고 엄청난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 마음의 큰 평안을 누리고 내가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보면서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빛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계속해서 부딪히고 만나야 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가 큰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다니엘서를 모르면은요, 암흑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어떤 상황을 통과해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큰 재난이 오고 엄청난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 마음의 큰 평안을 누리고 내가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보면서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빛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속에 포함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시간표를 갖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 홍수 때도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무슨 뜻입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에 속했습니다. 육체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120년의 시간표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종으로 된 사람들에게 120년의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기별을 전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받든지 거절하든지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120년의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또 41절 5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43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지금 출애굽기에서 수백 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430년이라는 기간을 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 시간표대로 움직이겠다 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43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자극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도 포로 생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시겠다고 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한번 시간을 정하십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포로 생활에 70년이 차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가까이 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이 지켜지지 않도록 또 방해를 놓겠죠. 이스라엘 안에서 밖에서 엄청난 반대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120년이 되자 노아 홍수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430년이 되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 채워지자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노예로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착고를 풀으시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도 시간표대로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자, 때가 차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70주일 예언이 나오죠. 490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때가 차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헤롯 왕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또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전체 죽임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과 시간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정해진 시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정해진 시간에 침례를 받으셨고 정해진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 예언도 정해진 때에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정해진 패턴으로 정해진 로드맵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을 당길 수도 없고 뒤로 늦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가지 선결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 가지가 먼저 이루어지고 상황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설교 한 편을 인터넷에 올리면 수백만 명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순식간에 수많은 나라들로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지 않을까 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이 준비됐습니다. 14만 4천이 늦은 비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순식간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두 번째 조건도 이루어졌습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죄악의 잔이 찼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죄의 잔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에서 그 잔이 다 차가는 것입니다. 도덕이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악해졌습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짓 복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작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진리를 소중히 받들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적은 숫자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소수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죄의 자리 찾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때가 되었습니다. 롯의 때입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인정하지 않으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죄악의 차는 오래전에 찼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세 번째 조건, 지구 전체에서 엄청난 규모의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재난들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재난들이 이 지구에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을 이 시간에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림의 징조를 잘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면 완전히 어둠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예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알려주신 방법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지금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쭉 설명하신 다음에 지금 무화과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죠. 계절이 바뀌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가지가 달라집니다. 이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재림의 징조들이 지구 전체에서 크게 밀려오는 것을 보면 어떻다고요? 예수께서 문 앞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바울이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했죠. 바울의 방법,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이르러 오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온다. 재난들이 재림의 징조들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온다 하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해상할 때 어떻습니까? 고통이 오다가 멈추고 또 고통이 오다가 멈추죠. 그러면서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산통이 고통이 점점 더 크게 증가됩니다. 그러다가 그 고통이 최고도에 달하면서 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몰려오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난과 재림의 징조들이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재난이 최고도에 달할 때 그때가 7장이 되는데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는 재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헛된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복천년이 옵니다 하는 설교를 하잖아요. 복스러운 천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평화가 먼저 오고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지구에 엄청난 재난이 몰려올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앞에 평안이 놓여 있는지 재난이 놓여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10여 년 전에는요, 과학자들이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 손손을 위해서 이 지구를 잘 보존합시다, 그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요새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구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많이 다르죠? 우리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구에 엄청난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구는 사람의 몸처럼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인체의 정상 온도는 36도에서 37.5도입니다.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범위에서 1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납니다. 그런데 2, 3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구도 이렇게 예민한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도 현재 지구가 정상보다 1.1도 올라갔습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에요. 1.1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1.5도까지 올라가면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극단적으로 지금부터 줄이지 않으면 지구의 온도는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분명하게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구의 온도가 회복되거나 떨어진 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한 번 배출된 이 온실가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후 협약 기구가 있는데 지구의 온도가 2030년도 초부터 1.5도라는 그 한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30년도를 지금 바라보면서 각 나라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금 요새 어떤 일들을 합니까? 신문과 뉴스를 보세요. 2050년까지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금지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 완전히 없애고 전기차로 100% 바꿔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인류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요? 왜 온 세상이 지금 이런 결정을 할까요?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다 지금 이 문제에 집중해 있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죠. 이산화 배출량을 지금 줄이지를 않으면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기후 변화가 오고 기후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전염병입니까? 석유가 고갈되는 문제입니까? 곡물의 부족입니까? 과학자들은요, 곡물의 부족을 가장 무섭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생기면서 곡물이 부족해진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950년도 보죠. 1950년 세계 인구는 25억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다들 어렵게 살던 때입니다. 세계 인구의 약 50%가 영양 부족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가까이 됐습니다. 80억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의 사람들만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비해서 인구가 3배 뛰었습니다. 80억 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식량이 성공적으로 증산되었고 공급된 것입니다. 이 농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죠.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었던 데는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아직도 아프리카 가고 여러 후진국들에 가면은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처럼 잘 먹고 풍요로울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후변화입니다. 자, 이제 기후가 변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생겼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2050년에는 100억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먹어야 할 사람들이 20억 명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잘 실감이 안 나죠. 한국에서는 지금 아기를 낳지 않아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매년 8천만 명씩 인구가 증가합니다. 매년 8천만 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22만 명분의 식사가 제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22만 명분의 식사가 추가돼야 되고 내일은 44만 명분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기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늘어나는 인구를 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식량과 곡물이 증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식량이 성공적으로 공급이 됐어요. 기적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농지 면적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과학과 농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개량되었기 때문에 지금 식량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기후 변화가 생기고 지구 온난화가 되고 지금 지구의 온도가 1.5도 올라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질문입니다. UN 식량 농업 기구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19년 발표입니다. 전 세계적인 농업 생산성은 수요에 맞추어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기상변이, 지구온난화, 강수량의 패턴 변화와 같은 문제는 늘어가는 식량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이 2019년의 발표입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2050년에는 지금보다 60% 이상의 곡물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100억 명에게 날마다 식사를 제공해야 돼요. 인구는 증가하고 곡물의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곡물의 생산은 어떻게 돼요? 기후 변화 때문에 자꾸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지구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식량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힘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핸드폰 잘 만들고 전기차 잘 만들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식량이 없는데 매년 인구가 8천만 명 증가하고 매일 22만 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식량 사재기가 생깁니다. 전쟁이 생기고 난민들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분위기, 난리와 난리, 전쟁에 대한 전쟁의 소문,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자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식량을 모으겠죠. 근데 가난한 나라들은 참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재난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인의 산통이 지금 어떻게 커져가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전혀 다른 생각 갖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농업의 강대국들이 있죠.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다 농업의 강대국들입니다. 식량을 충분히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한국은 매년 엄청난 양의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곡물의 생산량이 그런데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곡물을 매년 수출하던 나라들이 홍수가 생기고 가뭄이 생기면서 생산량이 자꾸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수출을 자꾸 금지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국민을 먼저 먹이겠다는 얘기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파이저, 모더나 백신을 먼저 개발했죠. 근데 다 나눠주지 않았잖아요. 먼저 자국민에게 먼저 주었던 것입니다. 수출을 다금했어요.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도 부족하면 먼저 자기 나라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식량 부족의 이 문제는요, 앞으로 지구의 정치와 사회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재림의 수많은 징조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펼쳐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 도처에서 이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과 재림의 징조를 모르면은요, 지구가 앞으로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감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다 지금 전염병에 몰려 있죠? 그런데 농업에서 더 무서운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 농부들이
엄청난 큰 농사를 짓는 이 농업회사들이 지금 농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는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벽실을 뿌리는 엄청난 농사를 하는 나라입니다. 단 몇 사람이요, 대한민국 땅에 수십 배를 농사를 짓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농사를 져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미국, 호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쌀을 먹는 사람들이 아닌데 쌀 농사를 크게 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왜 수출을 할까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쌀 농사를 안 져요. 그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다 공장에 다니고 회사에 다니고 장사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쌀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쌀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나라예요. 그런데 쌀 농사를 안 져요. 그래서 미국과 호주처럼 큰 땅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대규모로 쌀 농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후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 나라들이 곡물 생산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2019년 국제 쌀 연구소가 있습니다. 2019년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 4천만 명이, 지구에서 4천만 명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로 인해 매년 500만 톤의 쌀이 더 증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후에는 현재 생산되는 쌀보다 5천만 톤이 더 증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쌀의 생산량은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6년 동안 가뭄이 지속됐어요. 그때 곡물 생산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곡물 생산이 100분의 1로 추락했어요. 참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쪽에선 그렇게 가뭄이 들어서 생산이 저하됐는데 호주의 그 반대편 땅에는요, 또 홍수가 밀어닥쳐갖고 또 큰 문제가 겪은 것입니다.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서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뭄, 이어지는 홍수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 온도가 올라갑니다. 홍수와 가뭄이 이어지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워지고 조금 추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계 곡물 시장에 큰 격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전염병에 길어지면서 지쳐가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도 진짜 만나게 될 문제는 이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을 잘 읽어보세요. 재난의 징조, 재난들이 쭉 나오다가 그것이 바로 마지막 환난과 연결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의 구조예요.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3절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자, 재림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마지막 때 분명히 엄청난 재난들과 난리들이, 소문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곡물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나라와 나라가 큰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 이렇게 재난들이 크게 생길 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렇죠? 재난이 먼저 오고 환난이 이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심지어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재난과 홍수와 기근과 식량이 부족하고 전염병으로 난리가 생기면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마지막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재난과 환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 불법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설교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고 양과 염소로 나눠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1000년 동안 평화로울 것이라고 믿고 복천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받나요? 아니죠. 재난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재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늘로 비밀 휴거 당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환난과 재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에 갈 사람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대는 그러니까 평안의 시대가 아닙니다. 복천년이 아니에요. 재난의 시대이고 환난의 시대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로드맵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봄으로써 확신과 소망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힘입니다. 자, 이제 전염병 문제를 살펴보죠. 예수께서는 말세에 연병, 전염병이 크게 창궐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먼저 전염병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재난이 오고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로드맵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자, 여기서 전염병은 세계적인 큰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마지막 시대의 징조의 사이즈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의 사이즈라고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도 여러분, 먼저 세계적인 큰 재난과 사건들과 재난들이 몰려오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자, 이제 전염병 문제. 우리 지난 2년 동안 세계적인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이 전염병에 대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하나의 사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100년 동안 있었던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18년 스페인 독감이 크게 유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1968년 홍콩 독감이 또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 후에 몇 번의 콜레라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은 보면은요, 20년 주기로 대유행병이 왔습니다. 지구에 20년 주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서기 2000년을 넘어가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신종플루, 조류독감, 돼지독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계속해서 터졌습니다. 주기가 몇 년인 줄 아세요? 2년 내지 3년입니다.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에 지금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걸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224개 국가에서 3억 5천만 명이 확진되었고 56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560만 명이 사망했어요. 한국에서만 6,600명이 사망했어요. 세계적인 전염병입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 전염병의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질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 마스크를 썼는데 전염병의 주기가 더 짧아진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질까요? 앞으로 인류가 전염병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이 질문의 중심에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짐승들이 열대 밀림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뜨거워서 떠나는 것이에요. 야생 동물 중에 어떤 짐승들은 열대를 떠나서 살기 좋은 온도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온도가 어디예요? 온대지방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온대지방입니다.
지구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은 온대지방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을 뭐라고 지목했죠? 박쥐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이 열대 밀림에서 살던 40여 종의 박쥐들도 온대지방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온 곳이죠. 무엇을 뜻하나요? 박쥐는 보통 한 마리가 두세 종류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40여 종의 박쥐, 40여 종류의 박쥐들이 온대지방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엄청난 바이러스의 종류들이 온대지방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과거에는 열대 밀림 속에 있던 것들이 온대지방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여 종류의 바이러스가 박쥐를 통해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온대지방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그곳도 온대지방이고 거기서 나온 박쥐에서 나온 바이러스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야생동물이 온대지방으로 옮겨오면서 야생동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들이 함께 옮겨지면서 그것들이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바이러스의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박쥐만이 아닙니다. 동물과 가축들이 사람들 가까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야생동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과 애완동물들이 아주 밀접해 있다는 것, 이것이 과학자들이 지목하는 가장 무서운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생물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구에 인간이 존재한 이후 수천 년 동안 야생동물의 몸무게를 모두 합친 총 중량이 있잖아요. 지구에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이 야생동물의 몸무게를 총 합친 총 중량은 그동안 인간의 모든 몸무게를 더한 총 중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코끼리, 사자, 원숭이 같은 모든 야생동물의 몸무게를 총 합한 그 무게는 인구 전체의 몸무게보다 훨씬 컸습니다. 야생동물이 99%라면 인간의 몸무게는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로 보면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야생동물이 지구를 지배한 것입니다. 몸무게로만 보면은요. 그러나 지난 수십 년 전부터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인간이 가축을 대규모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축 산업이 세계적인 큰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수억 마리의 소, 돼지, 오리, 칠면조들이 인간 사회에 가까이 지금 접근한 것입니다. 이제는 수억 마리의 개, 고양이가 각 집으로 지금 들어와서 애완동물이 됐습니다. 옛날에도 가축이 있었고 옛날에도 애완동물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소수예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무게, 인간이 키우는 가축과 애완동물의 몸무게를 다 합하면 야생동물보다 압도적이에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 소돼지, 가축, 가축동물의 전체 중량을 합치면 99%입니다. 야생동물은 밀림이나 숲에 갇혀 있어요. 1%밖에 안 돼요.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동물들이 인간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동물로부터 전해오는 바이러스 말이죠. 지금 문제는 이것이거든요. 지금 그동안 인간 사이에 있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다 해놨어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런데 지금 대책이 안 되는 게 동물로부터 지금 바이러스가 자꾸 넘어오는 것이에요. 지금 어느 나라를 가든지 수십만 마리씩 닭을 기르는 양계장들이 있죠. 수백 수천만 원씩 소를 기르는 산업화된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가축이 함께 섞여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축들이, 애완동물들이 인간 사회에 가깝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축에서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박쥐를 주목하고 낙타를 보고 야생동물을 보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그 수억 마리의 가축들로부터 조류독감, 돼지독감, 구제역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만일 이 가축들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으로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는 이 가축들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넘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만일 넘어오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그동안 야생동물, 낙타, 박쥐의 야생동물도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의 주기가 2 내지 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 돼지, 닭, 오리와 같은 가축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으로 침입하면은 무섭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가축에게서 인간에게 넘어온 바이러스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것을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일이 시작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가축에서 넘어오는 바이러스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축을 키우지 말아야 돼요. 가축 산업이 사라져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채식을 하질 않아요. 인류가 창세기 1장의 식단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언젠가 가축으로부터 바이러스가 나와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식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식단을 인간에게 왜 주셨을까? 저는 항상 고민했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인간에게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의 식단을 주셨구나 이해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이죠.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들이 채식을 했어요. 동물들도 다 채식을 했어요. 서로 잡아먹질 않았어요. 세상 끝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전염병이 크게 창궐하면 할수록 창세기 1장의 이 식단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리죠? 과학자들은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과학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개발해도 2, 3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신종 바이러스에 이것을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잠시 정리해 보죠. 야생동물로부터 기후변화가 생기면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열대림에 살던 동물과 새들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동물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지진과 홍수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 산 깊은 곳이나 사막에서 생겼는데 지금 지진과 이런 가뭄과 홍수들이 점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수억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수억 마리의 애완동물, 개와 고양이가 가정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로 퍼져나갑니다. 그냥 전에는 홍수와 가뭄이 가난한 나라에만 일어났죠.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돈 없으니까 문제가 거기서만 생겼어요. 전염병도 그 지역에서만 생겼어요.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대책 없이 퍼져나갑니다. 인간의 돈과 과학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눈이 내렸어요. 폭설이 내렸어요. 기후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바다의 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다 저 남태평양에 있는 저 작은 섬들이 걱정입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랬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독일이 잠기고 있고 유럽이 잠기고 있고 미국도 바닷물이 올라오지 못하게 방파제 쌓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의 그 재림의 징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인의 산통이 점점 더 크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을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저 전쟁의 기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사방바람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 기후 변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깊은 산과 계곡으로 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속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의의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은 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언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빛의 자녀가 누굽니까? 재림의 징조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변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재난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재림의 징조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깨어서 근신하라고요. 왜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징조들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는 징조들이 나타날 때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사랑, 머릿속에서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앞 이마에서 회개와 승리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난과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난과 징조에 매달리고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떨 때 빛의 자녀들은 마음속에서 앞 이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요, 우리 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호받을까요?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보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분명한 로드맵과 소망을 갖고 재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재난과 환난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제가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요약한 7가지 복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찾아보는 7가지 복, 거기서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이 해결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때가 가까운다.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뭘 봐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읽고 듣는 자들이 아니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이블 칼리지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이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지구에 재난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누가 복을 받고 승리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복 받고 승리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복 받는 자들입니다.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누가 승리합니까? 불로 연단한 믿음, 흰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재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누가 최후의 승리를 합니까? 누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쓴 자들입니까? 대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시대 누가 용과 싸웁니까?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분명하죠? 이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단의 편에 선 자들은 누구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린 자들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시대 거짓 선지자의 특징, 불법을 설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설교합니다. 한쪽에선 요한계시록은 용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환난의 때가 오는데, 재난의 때가 오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가 온 세계에 나타날 텐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법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고 양과 염소로 나눠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미혹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합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흰옷을 입은 자들이 승리합니다. 7장을 봐도 7장 속에서도 흰옷을 입은 성도들, 벌거벗지 않는 성도들이 승리한다고 계시록 16장에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후까지 살아남는 비결이 뭐예요?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의의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충성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마음과 생애를 성령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기후변화를 이기고 마지막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언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연약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고민이 생기지만 주께서 길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너머에 주께서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저희가 서게 됩니다. 주여, 주의 재림을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남쪽 마을과 외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